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의 기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면서 교회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12명의 사도만으로는 교회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첫 7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집사를 세울 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 조건으로 교회의 다른 일꾼을 평가하지 말고 교회 일꾼으로서 나를 점검해 보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을 세워요. 일꾼을. 목사만 일꾼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도 일꾼을 세워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오늘 보면 3가지인 거죠. 3가지. 그 3가지를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걸 가지고 나를 비춰야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죄가 됩니다. 너는 지혜롭지 못하잖아, 너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 이러면 이게 정죄가 되고요. 성경 말씀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들 중에도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 장로님 있을 때 나는 일꾼으로서 이 3가지가 충족되는가, 또 누군가가 일꾼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 3가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감하십니까? 민감? 제가 전에 들으니까 휴대폰 센터에는 민감 고객 명단이 있답니다. 그 고객이 오면 시비 걸지 말고 웬만하면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민감하니까. 여러분들 이름 중에 누군가가 민감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현욱 치는 순간 민감 고객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럴 수 있죠. 아주 예민한 거죠, 민감.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근데 조금 더요, 영이 예민한 것과 성령에 민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영이 예민한 것과 성령에 민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밑에요,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타고난 여러 가지 천성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호랑이를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저거 영물이야, 영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하나님, 심지어 귀신, 이걸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둔감한 사람, 후각이 둔감한 것처럼, 청각이 둔감한 것처럼 둔감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후각이 민감한 사람, 청각이 민감한 사람처럼 영이 민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중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민감한 사람, 영이 예민한 사람, 아주 예민해요. 뭐 잘 느껴요. 그 사람들은 어떨 땐 육감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나는 원래 하여튼간 촉이 살아있어,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그거 말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랬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하나님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둔하지 않고 잘 감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의 한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 만에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죠. 성전으로 들어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반응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김요수아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보세요. 전 목사님 읽어볼래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가? 성령과 진리이다. 동일하게 중요하다.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말씀에 대해 소홀하기가 쉽고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하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에 의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것이다. 예배를 체험하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고 초청하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려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 동일하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갈급하게 구하라. 거기서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 신학교에 다닐 때 매일 채플 시간이 있었다.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교수님이 축도를 하시려고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선포로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외쳤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축도를 방해받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예배를 마무리하시려고 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그때 예언이라는 은사를 나는 처음으로 목격했다.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채플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채플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에 모든 강의는 취소되었고 짧은 채플은 8시간의 강력한 기도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울부짖었다. 창피하게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는가 싶은 내용들도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주어졌다. 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교수님들은 끝까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했다. 그날 나는 강력한 성령과 말씀을 함께 체험했다. 예배는 성령과 말씀을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령파 혹은 말씀파라고 주장하지 말라.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을 함께 약속하셨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학을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신학 대학원에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수업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 8시간 기도한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저기 서울에 가면 광나루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때 30년 전에는 거기 6대1 뭐 이랬어요, 대학원이. 그리고 3수식, 4수식에서 그 대학원을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도 이거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선배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땡땡땡땡 치는데 학생들이 기도를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치면서 자 빨리 맞춰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울면서 다 대학원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신학대학원생들이. 근데 그때 그걸 살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역사라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통제를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 학교에 일어났던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컸는데 그걸 다 막았죠. 그러면서 한국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신학대원, 지금도 크고 유명한 신학대원이지만 거기 영적인 것이 타격이 굉장히 크면서 한국에 어떤 아쉬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영이 예민한 것과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일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는 책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을 위로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위로한다, 힘내라, 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다들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십니다. 저는 제가 한 1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에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잘 몰라요 저는 그분. 근데 저보다 한 8살 이렇게 많겠죠. 근데 학교도 같이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스타일이 그런 건지 이렇게 저한테 편하게 딱 이야기하면서 막바로 반말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길거리에서 한 50 넘은 사람 만나서 나 60인데 너 50이지 그리고 반말 쓰면 이게 용납이 되겠나. 근데 막 이렇게 반말을 쓰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좋게 뭐 성격이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어디 갔는데 뭐 저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라 그랬지 왜 하라 빨리 해! 뭐 이러더라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회도 열심히 하는 분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불편한 거죠. 마음에 불편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날 수밖에 없고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 운전하고 이제 같이 가다가 그 교회 교인인가 보죠. 결혼한 부부였는데 한 30대쯤 됐는데 갑자기 이분의 행동보다 차를 딱 세워드리면 너 이리 와봐 이러지. 이 볼을 흔들고 주일날 왜 빠져?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둘이 결혼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알았대. 그래도 그러지. 그리고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 이제 가다가 차를 딱 세우고 커피숍에 그 아르바이트생 같은 애가 이렇게 유리창을 닦고 있더라고요. 문 딱 열자면 야!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왔어? 이러니까 이 여자애가 왜요? 바빠서 못 갔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자기 교회 청년이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도 그러고 사모님도 그러고 성도도 다 사납더라고. 막 말을 다 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이 사람을 목사님인데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마음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참 좀 그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저거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저 목사님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저 목사님 진짜 골치 아픈데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거 말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나는 분명히 이분에게 상처받았고,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말을 하고 나면 괜히 회개가 되고, 말을 하고 나면 나 이야기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친구 목사님하고, 제 친구 목사님도 이 목사님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편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분은 인간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친구가, 목사님이 왜 인간성을 판단해? 인간성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사회성밖에 판단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사회성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지, 그 인간성은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야. 왜 목사님 판단해? 막 이러더라고. 간만에 잘 걸렸다 생각했지 내한테 막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 친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전화 끊고, 이 소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두드리면서,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에이, 뭐 내가 상처받았고 이상한데 이러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안 돼서 이 사람 통해서 내한테 이야기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절대 딴 사람하고는 욕 안 하고요, 우리 사모님하고만 그 목사님 욕을 해요. 야, 사모님 진짜. 왜냐면 아내가 안 받아주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과 제가 뭘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고 칭찬만 하는 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죠. 이것도 민감한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심지어 부부 사이도 남편한테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마음 준다고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아이고 미쳤지, 내가 미쳤지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얘야 그러지 말아라, 너 스스로 그렇게 너를 책망하고 너를 상처 주지 말아라, 이런 마음들을 저는 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저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계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성령은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주세요. 심지어 책망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 좋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대, 이런 것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일에 대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저처럼 그 사람의 인간성이, 왜 인간성을 네가 판단해? 그거 하나님 거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그걸 해? 그건 내 역할이고 너는 욕까지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주시니,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이 되어지면, 또 그 교회 일꾼이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뭘 할 때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서, 어떤 일들을 때로는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빠서 폭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때로는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전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영이 안 예민한 사람이 있다. 근데 성령에 민감하는 건 다른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책망, 성령의 격려, 성령의 위로, 거기에 충실히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작은 해봐요. 교회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지혜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밑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지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역대하 1장 9절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밑에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데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사연을 끝까지 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어서 창피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혜가 뭐냐면 다 듣는 거예요. 사연을 끝까지 다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 밑에요. 사연을 끝까지 다 듣는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사연을 집중하여 끝까지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입니다. 세상은 훌륭한 경청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번역본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훌륭한 경청자를 갈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경청자를 갈망한다. 보세요. 요새 같이 코로나로 답답한 이때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합니다.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여기에 뭐가 차면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 나오든 몸으로 나오든 여기에 차면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 불만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때 모두가 가득하죠. 뵙고 싶습니다. 근데 나도 뵙고 싶고 저기도 뵙고 싶고 저기도 뵙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그것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거, 이 경청이지 않습니까? 이 경청이 파워고 능력이라니까요. 이 책이 소개할 때는 먼데이 커넥션 이렇게 이 윌리엄 딜 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인 거죠. 경청. 그 대통령 비교한 책 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건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한 책이에요. 근데 뭐라고 비교하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똑똑해서 장관들,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보다 외교를 더 잘 알고 행안부 장관보다 행안부를 더 잘 알고 이러니까 장관들이 다 들었대요. 그 대통령이 쫙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 이렇게 들었지 뭐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워낙 똑똑해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죄송하지만 이제 그 책에는 이렇게 좀 맹하시다는데요. 든 게 없답니다. 든 게.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 철학관가 나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 철학관을 간 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가던 데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든 게 없으시니까 사람들한테 네가 이야기해봐라, 네가 이야기해봐라, 네가 이야기해봐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청자로서 잘 듣고 그 이야기를 중에서 좋은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렇게 잘 듣던 분이 왜 대통령 돼서 IMF 보고 이렇게 못했냐, 나라 운영을. 이거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잘 들었는데 대통령 되고 안 들었대요. 그래서 나라가 힘들었대. 잘 듣는 거, 이게 지혜예요. 제가 이렇게 부부 사이를 보니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내린 결론이 있죠. 제가 일찍 깨달았는데, 저는 옛날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산책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죠. 저희 요엘이 요만하고 이럴 때. 그러면 그때는 워낙 지식욕이 제가 강하니까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거나 이러면 운동장을 돌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사모하고 돌면서 제가 읽었던 철학, 인문학 뭐 이런 설명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이제 읽었던 책을 다 정리해서 말하면 저희 사모님이 다 듣고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좋네요 이러더라. 뭐 피드백이 없어 뭐 이렇게 참 좋네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안산에서 저희가 빌라에 살 때인데 그러면 저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뭐 앞집에 엎어져서 코 깨진 것, 옆집 아줌마 뭐 병원 간 이야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적을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옆집 애가 다친 걸 내가 뭘로 하겠어? 그러니까 잘 듣고 그렇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1시간 반 철학 강의하면 우리 사모님이 1시간 동안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하면 우리 대화는 끝나요. 근데 우리 참 평화로웠습니다. 요새 안 좋죠. 교회 이야기하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좋아. 근데 잘 들어주는 것. 근데요 들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하다가 대기업의 임원들, CEO들이 가장 힘든 게 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특히 부하 직원 이야기를. 부하 직원 이야기 중에 실적 없는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도 못 내는 게 말이 많아. 그 여단을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적 못 내고 말 많은 이 사람을 리더가 잘 들어주고 도닥이는 것이 리더의 능력이다. 듣기 싫지. 지혜가 듣는 지혜인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거. 애 키워 보셨습니까? 다 키워 보셨죠? 애 요만할 때요. 아유 진짜 조그말 때 대책 없습니다. 아빠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앞도 뒤도 안 맞는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그래? 응 맞아. 그래 이렇게 잘 들어주는 부모가요 좋은 부모입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빨리 이렇게 하는 순간 애가 기가 죽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면서 야 훌륭하다 저 사람. 저걸 어떻게 다 참고 듣지? 근데 잘 들어주는 게 지혜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 밑에요. 사연을 집중하여 끝까지 잘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듣고 분별하는 게 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과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그 진실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만 분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밑에요. 진실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대한 분별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집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보세요. 이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면 반드시 실수하거나 잘못된 사람은 정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뭐냐면 들으면서 분별력 뭐가 옳은지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모두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 그게 기준이 될 때 이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옳고 그런 걸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하지? 왜 따지지? 모두가 살기 위해서 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면 모두가 죽을 길인데 왜 저걸 목숨을 걸고 따지지? 이렇게. 우리는 들을 때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옳고 그런 거 따지면 됩니다. 맞아 틀려 누가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근데 제가요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한번 해봤는데, 내 앞에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상황을 다 알아요. 모든 걸 내가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라고 믿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걸 진짜라고 믿어. 그것도 내 하고 있었던 일도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라는 게 믿고 싶은 대로 믿구나. 나는 어떤가? 나도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내 딸아는 객관적인 줄 알았는데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 정리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억에 정리한 게 참 많더라. 그러다 보니 옳고 그른 걸 막 따지다가 보니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우리 둘 사이에 생겼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옳다고 믿고 나는 내대로 옳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면 이거 갖고 싸워서는 해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제가 우리 부부도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대지신문, 부부끼리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기억하고 난 내대로 기억해요. 더 웃긴 건 어떨 땐 둘 다 기억이 틀렸어. 근데 막 목숨 걸 때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때로는 내가 잘못을 좀 속상하게 뒤집어 써도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살지? 어떻게 해야 이게 교회의 영광이 되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내가 잘못을 뒤집어 쓰고 모두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요게 정리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정리됐는데 여기서는 정리가 안 됐어. 그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네가 옳다. 맞아. 됐니? 이렇게 가서 속 다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좀 속상하고 때로는 좀 억울해도 이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지? 이게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지. 뭐가 옳은 것도 각자 기억이 다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끝까지 듣는 거 엄청난 능력이고, 그 끝까지 들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저 사람과 나와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성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술을 일주일 내내 먹고 인사불성이 돼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분이, 목사님 와서 내 남편 보세요. 목사님 말로 안 믿으셨는데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술에 쩔어져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그래야 진실이 판단된다고 생각된 거죠. 왜냐하면 힘들게 어렵게 사시니까.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내가 가서 일주일 내내 술을 먹고 인사불성되어 있는 상황을 내가 보면 앞으로 이 집사님이 부끄러워서 내 얼굴을 보겠는가?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사는가 한다. 근데 지금 내가 가서 여기를 보는 순간 이 당신 남편은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을 수 있다. 안 보겠다. 이해해라.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안 보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참 제가 하고도요, 지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도 참 기특했다고 날마다 생각합니다. 참 기특했어. 왜냐하면 때로는 덮어주고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모두가 사는데, 우리는 기어이 보고 기어이 확인하고
내가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겠냐고. 이 남자분이 그때 한 2주 동안 술 먹고 거의 인사불성이었거든요. 직장도 안 가고. 내가 만약 그걸 그분이 나에게 보여줬으면 그가 앞으로 나한테 얼굴을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안 본다 그랬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3번에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꼭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밑에 2번째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만 나를 칭찬하면 되지 왜 변덕 많은 사람을 신경 써?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경우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목사님 밑에 걸 읽어볼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영어 알파벳 한 글자로 표현하면 대문자 X가 된다고 했습니다. X는 두 사선이 어긋 만나는 모양인데 두 사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윗부분의 길이와 아랫부분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만 X가 됩니다.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짧거나 반대로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짧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X일 수가 없습니다. X를 이루고 있는 두 사선의 접점을 나라고 한다면 X의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이요 아랫부분은 사람의 사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그렇게 정확한 비율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기 착각일 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한데 어우러지는 X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아침에도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산 계곡과 외딴 길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흩뿌려 놓으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문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인간들의 기도가 나의 하나님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그릇된 하나님관을 교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굴을 대면하기조차 꺼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셨고 온갖 곡식이 영글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X의 삶을 바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이 너무 좋으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인간한테 관심 없어. 이래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나눌 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거예요. 이 10계명을 둘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대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 사람이 미워도 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저분이 그래서 여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죠. 근데 형제 간에 다툴 때 부모 마음은 참 불편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좀 지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투면 아버지가 많이 속상할 텐데 엄마가 많이 속상할 텐데 내가 저놈한테 속을 상해도 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복이 있는 아들인 거죠.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떡하는가?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람 난 관심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 교만입니다. 누군가는 날 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 욕하든 말든 난 내 길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그러지만 누군가가 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우리 주 예수도 그러지 않으셨다. 근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교만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받으려고 노력해라. 모든 가족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한테 좋은 거 배웠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막내인데 아들 셋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다른 여자하고 사니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남의 여자하고 사는 형은 형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김종건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님, 형님들 장로님 막내잖아요, 그죠? 형이 둘 있는데 이 형이 그렇게 일을 시켜 먹고 제대로 안 챙겨주더래. 그래서 깨달았대. 아하, 남의 여자하고 사는 이 형은 형이 아니구나. 남의 사람하고 사는 이 형제는 왜 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보다는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소중하고 여기에 애가 생기면 나보다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애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하고 소송도 하죠.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 동생인데 챙겨야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참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 그러지 마세요. 잘해주면 좋죠. 근데 내 아내 가슴 아프게 하고 내 남편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형제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부터 독립시키고 형제들도 독립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핏줄인 내 형제를 때로는 가슴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속상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칭찬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에게 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으려고 하라.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형제를 선택하지 말고 아내를 선택하고 형제를 선택하지 말고 남편을 선택하고 내 자식을 선택해라.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형제지만 여기도 일가를 잃고 여기도 일가를 잃고 나도 내 새끼를 위하여 때로는 내 형제를 아프게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교만이고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하려면 최소한 내 가족에게는. 그래서 어느 날 내 아들이, 어느 날 내 딸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고생했지, 우리 먹여 살린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애썼지, 이 칭찬은 들어야죠. 우리 엄마 못 배웠지만 우리 아버지 가진 거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들 참 내한테 많이 사랑하려고 애썼지. 이건 들어야죠. 이 칭찬은 들어야 돼요. 가장 비참한 인생은 무덤 앞에서 자식들이 참, 이분이 우리 아버지였단다. 아이고 참, 내가 참 가져갈 게 없으니 우리한테 이제 무덤 비까지 다 가져가네.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이분 덕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지. 참 고마운 어른인데 내가 해드린 게 없지. 근데 참 고마운 분이야. 그 밑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7 집사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첫 7 집사처럼 3가지 조건 다 충만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